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갖고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약한 것과 병든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결국은 하나인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천국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천국복음인가 라는 말씀과 또 주께서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참 이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사와 의도에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들이 잘 갖고 노는 퍼즐 그림 맞추기가 있어요. 만약에 옛날에 우리 시골집을 배경으로 된 그림판을 만들어 놓고 퍼즐을 다 흐트러 놓고 아이들에게 그 맞히라고 했을 때 그 맞히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림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아담한 집이 있고 그 옆에는 장독대가 있고 그 옆에 부추밭이 있고 그 옆으로는 그 무슨 나무죠? 그 먹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가죽나무가 몇 개 있고 앞에는 또 짐승도 있고 닭도 돌아다니는 그런 풍경의 그 집을 흐트러 놓고 맞히라고 할 때 한 부분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그림만 보고 이건 어떤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부분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많이 비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주고 싶은 하는가를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을 잠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로 말미암아 그로 힘입어 생명을 힘입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건과 다양한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자요 기름 부음이요 많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있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오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왜 생명을 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온전케 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령하고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르는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6절 17절에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의 모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초점이 성경이 거기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종교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잘 섬겨드리면 우리가 천당 가고 복 받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에 오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를 이루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기 위함인데 자, 이와 같이 온전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이 온전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참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착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알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또 인간이 가진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이러한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함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이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적인 면으로 온전함을 찾는다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고 살아갑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심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 구원합니다. 여기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푸시케로 사용했어요. 우리의 혼적인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한 변화되어지는 삶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송명희 시인을 다 알고 있죠. 김일곤 목사님인가요?
딸로 태어나서 수술을 받다가 내성마비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그와 같은 이 내성마비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해준 그러한 우리가 시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함은 육신적이고 생활적이고 이치적인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뭐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있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23절에도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일하여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천국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뭐 하라? 심어야 된다. 충성봉사로 많이 심어야 그 나라에 가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역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와 같은 것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서 얻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은 현실과 내세에 오늘 효력 있는 참된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충성봉사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절대로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천국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진리요 그 나라의 의는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참된 의를 내 속에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히 참된 진리로 그 영원한 의를 세워가는 그 사람에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와 진리로 세워가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서 우리가 받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다니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왜 천국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멍에를 내가 온유와 뭐예요? 겸손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과 정신을 갖기 위한 곧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다윗은 항상 거기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항상 주를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그 영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주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를 배우는 그 신앙,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내 삶 속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주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사와 기적과 표적도 모든 연약한 것도 질병도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 백성들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의 개념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너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그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천국 복은 그러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과 많이 상이하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천국의 이 교회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그러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이 세상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구로 인도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으로, 그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러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으로 사역적으로 일중심으로 오늘 나아가는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돼요. 그분이 모든 약한 것과 약간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그분 앞에 오는 사람, 전제조건이 그거예요. 오는 사람. 그분 앞에 오는 사람, 그분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물리적인 그런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러한 활동의 중심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분은 바로 천국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한번 치료받는다고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육신적이고 생활적이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한번 치료받기를 원해요.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시적인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한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영원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주시려고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어떠한 고침을 바라고 어떠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신 말을 기다리는 게 우리 육체의 소원이면 소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육신적인 것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좀 탁 터뜨려 주기를 원하잖아요. 만져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에 수없는 무리들이 왔고 그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한번 안수 좀 해주세요. 오늘날도 기도원 가면 능력의 목사님이 오셨다면 어떻게라도 가서 안수 한번 맞으려고 다 줄을 서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과 신앙 정신, 그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썩어질 것들을 어떻게 한번 자기가 그 능력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오셔서 보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한 그 사람이 이 썩어질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썩어질 것을 다시 살려놓은들 그들이 뭐예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육신의 질병, 불치병, 모든 것 다 살려놔도 때가 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연장되어지면 연장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더 뭐예요? 죄만 짓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을까? 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님 주님이 다 고쳐주셨을까? 그렇다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날도 역사하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치료하세요. 각자의 그 마음과 심령에 따라 간구에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각자의 그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 세상적인 그러한 단번에 어떠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는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은 의를 심으십니다. 당신의 법을 세우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마다 내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 세계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것이 더 귀하느냐면 지나가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는 사람이 있어. 삶 속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이 났으니까 한번 치료받고 율법적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판단해보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 속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췄던 그 비밀은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시는데 엉뚱한 면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5,000명을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졌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아니,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떡, 또 물고기 2마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구나. 이분이 왕이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먹을 것 문제, 질병의 문제, 국가적인 모든 이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얼마나 마음에서 환영하며 환호를 외쳤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 산으로 기도하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왜 보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어떠한 능력을 교회에서 행했다면, 어떤 목사님이 능력을 행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막 환호를 하고 기뻐한다면, 야, 마음이 기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지요. 내가 이제 목회에 큰 성공의 길이 드러났고, 주님이 이 땅에 성공의 길로 바라봤다면 그곳에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길로 쭉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도,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도 쫓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바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라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좀 쫓아라.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속에 나오는 그분이 표적이니 그분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과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어라. 그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진리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힘있는 자들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이제 아버지와 연합할 때마다 우리 속에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세워서 자랑 삼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들 진리가 내 속에 없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도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그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천국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가 왕이 되고 너희 속에 너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 너 속에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예요? 생명으로 자라가게 돼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병과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라고 행하라는 걸까요? 너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육적으로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연약한 것들을 이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아래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병 고치고 또 은사운동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회의 그런 봉사와 헌신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이와 같은 것으로 도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령한 것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행하셨다라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잠시 소개를 하면, 엘리야가 그 선지 생도들과 있을 때, 요단 여리고에 있을 때 흉년이 심했어요. 근데 흉년이 심하다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와 그 생도들이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굶주렸어요. 흉년.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나가서 풀을 막 뜯어다가 뭘 썼다고 했어요? 죽을 썼어요. 그 죽은 양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인데 사방에 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방에 독이 있는 곳에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새 그릇에 가루를, 소금을 담아 가져라. 그러니까 그 가루를 가져와서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이 해독되었더라. 또 한 가지, 물이 좋지 않아서 소금을 갖다가 넣었더니 물이 좋아졌더라 라는 이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쁠 때마다 선지 생도들이 소금을 갖다 붓고 가루를 갖다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잖아요. 물을 팔고 가루를 팔고 또 어떤 데는 뭐예요? 닭을 팔아요. 왜? 하나님의 이런 것으로 자기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의 의도에서 벗어나느냐. 이사야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이 오늘 맛보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책찍을 맛보면 인생은 겸손하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사건을 만드시는 이유예요. 왜? 우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뭘로 쳐요? 보이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무서워하거든. 보이는 것이 나빠지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을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앞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터지고 골무고 상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보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한 번 만져주시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한 번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나는 이와 같은 병에서 치료해 주셨다. 그걸 죽을 때까지 간증해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내 속에서 정말로 영원토록 나를 끊임없이 감동케 하시고 흥분케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참된 의사와 뜻이 내 속에 올 때는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응분시켜 하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을 나를 뭐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것은 잠시에, 그러나 내 속에서 말씀이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그 말씀 한 가지를 갖고 일주일 한 달을 이겨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앞장서서 세워 외치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이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요? 왜 그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느냐 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내게 이르시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고통을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은혜가 오늘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더욱더 충만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증거요, 감사요,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더욱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